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 눌러두시고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듣기만 해도 치유와 회복이 임합니다. 댓글로 아멘과 회복의 간증 은혜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마음이 무겁게 시작된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괜히 숨이 가쁘고 별일 아닌 일에도 쉽게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내가 지금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걸 늦게야 깨닫습니다. 그런 날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정히 들려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 평안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무너짐 속에서도 중심을 붙드는 힘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통장 잔고가 충분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거나 일이 잘 풀릴 때만 오는 조건부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 평안은 그들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근심을 이기게 하고 두려움 너머를 보게 한다. 이 말씀이 선포된 순간 주님의 제자들도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떠나시며 가장 큰 선물로 평안을 남기셨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내려놓지 못한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해결책보다 주님의 평안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오늘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하루 이 말씀 한 구절만 기억하게 해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별일 없는데도 자꾸 눈물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욱신거리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말도 하기 전에 이미 이해받지 못할 거란 생각이 밀려듭니다. 그럴 땐 누군가 나를 그냥 안아주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이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장 가까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가식 없이 울부짖는 이들입니다. 체면도 내려놓고 신앙의 모양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너무 아파요 라고만 말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대개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느끼지만 실은 부서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 제 마음이 오늘 많이 부서졌습니다. 말도 하기 전에 누군가의 시선이, 나 자신의 실망이 마음을 눌러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이 말씀이 저를 다시 살립니다. 마음이 상한 이 시간에도 당신은 저를 가까이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제 유일한 위로입니다. 다음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움은 늘 조용히 다가옵니다. 내일이 불안할 때 내가 뭔가를 놓칠까봐, 내가 실패할까봐,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까봐,
그럴 때 마음은 아무 이유 없이 떨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그저 괜찮아라고 말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왜 괜찮은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줍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나요? 왜 놀라지 않아도 되죠?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굳세게 붙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도망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릴수록 하나님은 더 단단히 붙으십니다. 주님, 저는 지금 막연한 두려움 속에 서 있습니다. 결정 하나 내리는 것도,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도, 나 자신을 믿는 것도 모두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이 내 발을 앞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소서. 다음 말씀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흔들리고 감정이 무너지는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릴 이유는 충분하지 않은데 왠지 자꾸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내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이 말씀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조건 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붙들라는 도전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다시 소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낙심 속에서도 찬송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싸움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은 여러 번 낙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희망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의 감정보다, 지금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옮깁니다. 내 영혼이 이 말씀 안에서 숨을 쉬게 하소서. 다음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도 몰랐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견뎌낸 분이 계실 겁니다. 가정의 짐, 경제의 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말 못할 부담까지. 그래서 어깨는 무겁고 속은 늘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데 누군가 힘내세요 라고 말하면 도리어 눈물이 날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주시는 초대장입니다. 예수님은 가볍고 멋진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치고 힘들고 무너진 사람을
지금 당장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짐은 사람이 대신 들어줄 수 없는 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닐지 몰라도 그 무게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짐은 아니게 됩니다. 그게 쉼입니다. 진짜 쉼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엔 말없이 쌓인 무게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가볍게 여겨질까봐 혼자 삼킨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 마음의 짐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살다 보면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답이 없고 누구에게 말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조용한 외면과 무관심만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외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도 제 옆에 계신 건가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너와 함께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실제로 죽을 것 같은 절망 끝이 안 보이는 불안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 골짜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론 믿음이 있어도 그 길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앞서 가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지팡이는 방향을 잡게 하고 막대기는 보호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지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골짜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이 저를 붙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어두운 길 한가운데서 주님의 동행을 믿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니야. 너무 염려하지 마. 누군가 그렇게 말해줘도 그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염려는 말로만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밤마다 되풀이되는 생각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로 나아오라. 이 말씀은 우리의 염려 자체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를 붙잡고 있느라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를 풀어내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우리의 불안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더해집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태도. 그러면 모든 지각, 즉 우리의 이성과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면서도 동시에 평강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지금 제 안에는 잡히지 않는 염려가 가득합니다. 기도하려 해도 생각이 앞서고 불안이 기도를 삼켜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아뢰라. 지금 이 순간 작은 것부터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이 마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소서.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자꾸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으실까? 신앙을 오래 가졌어도 문제가 반복되고 내 자신이 싫어질수록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선언이며 진리입니다. 사망도, 삶의 무게도, 현재의 고통도, 미래의 불안도, 심지어 우리가 지은 죄와 반복된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영원히 유지되며 절대 끊기지 않는 사랑입니다. 믿음이 약해졌다고 사랑이 줄어들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다고 사랑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제 모습에 실망했고 당신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당신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이 다시 붙잡힙니다. 어떤 것도 당신의 사랑에서 저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랑이 오늘 제 존재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요즘 마음이 이런 표현 같지 않나요? 사방에서 밀려오는 압박, 피할 곳도 숨 쉴 틈도 없어서 무너질 것 같은데 딱 하나의 이유로 오늘도 버티고 있는 자신, 그건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 이 말씀은 신앙인이 모든 걸 이겨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겨내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진리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지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겨쌈을 당했지만 끝까지 쌓이지 않았고
답답했지만 낙심에 빠지지 않았고, 거꾸러졌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은 사방에서 꾹꾹 눌리는 느낌입니다. 벗어나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숨고 싶지만 책임은 계속 저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넘어진 곳에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오늘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음 말씀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며 참고 또 참으며 자신을 짓눌러가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혹시 오늘의 내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는 너무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내게는 벗을 수 없는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 이제 나에게 맡겨라. 이 말씀은 무조건 내려놓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니 하나님이 기꺼이 대신 지고 싶어 하신다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은 내가 홀로 지기엔 너무 무겁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요동치 않게 하겠다. 이 약속은 잠깐 도와주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강력한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내가 짊어진 책임과 감정의 짐을 어떻게든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멈추고 싶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 그 말씀 그대로 제 마음의 짐을 하나하나 올려드립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주님이 안아주시고 요동치 않게 붙들어 주세요. 이 말씀이 제 어깨를 가볍게 하고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소서. 다음 말씀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삶이 너무 벅차서 그냥 흘러가는 물에 몸을 맡기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혹은 지금 내 인생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온 것처럼 숨도 못 쉬게 뜨겁고 아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속삭이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 가운데로 걸어도 나는 거기 함께 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가지 않게 해주겠다. 또는 불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길을 지나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며 그 순간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이 넘칠 만큼 위태로울 때, 불이 사방을 태우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 자리를 걸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침몰하지 않는다. 불꽃에 사르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저는 제 인생의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건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감당 못할 감정이 밀려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이 약속 하나만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소서. 물이 넘쳐도 불이 붙어도 저를 삼키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제 영혼을 세웁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어떤 날은 눈물이 이유 없이 흐릅니다. 감정이 무너지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누구와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밤이 언제 끝나나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은 울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 말씀은 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울음을 감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울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울음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 그분의 은혜는 평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고통은 한순간의 터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 끝엔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아침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에는 저녁의 울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조용히 흘리는 눈물, 말하지 못한 상처들, 잠들지 못한 밤들이 제 가슴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새벽을 기다립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 그 기쁨이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게 하소서. 지금 내 눈에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기쁨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음 말씀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시편 91편 4절입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서 어디든 숨고 싶었던 날이 있으셨나요? 사람들 틈에 있어도 외롭고 아무도 모르게 그저 누군가 날 좀 감싸줬으면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날개 아래로 오렴. 내가 너를 덮어줄게. 하나님의 날개는 우리를 숨기고 감싸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이 말씀이 쓰였던 시편 91편은 두려움과 공격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깃으로 덮는다는 말은 어미 새가 병아리를 품듯 부드럽고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함, 곧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무기 없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계속 긴장하고 생각은 지칠 틈 없이 돌아가고 감정은 버텨내기 힘들 만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날개 아래에 피하라. 주님, 이 말씀 따라 제 마음을 주님 품 안에 숨깁니다. 제 안의 모든 불안과 피로를 당신의 진실함으로 덮어주소서. 다음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길까? 하나님 믿는다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한 전투처럼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겼다. 예수님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환난은 끝이 아니며 너는 결코 무너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선언된 전쟁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싸움의 끝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요즘 제 삶에는 조용히 쌓여가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속은 두렵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이 말씀을 오늘 저의 심장처럼 품습니다.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도 삶이 여전히 어렵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걷고 있다는 담대함을 되찾게 하소서. 다음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누구나 도망갈 곳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에 숨고 어떤 사람은 감정 폭발로 피하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도망오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피난처는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소음도 공격도 비난도 나를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보호막.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바로 그곳이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단지 피신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싸울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힘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를 없애주신다기보다는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주님, 요즘 저는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말은 할 수 없고 도망치고 싶어도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피난처다. 주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의 모든 무게를 당신 안에 숨깁니다. 주님은 저의 피난처이시며 저를 다시 일으킬 힘이심을 믿습니다. 다음 말씀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이제 누구에게 말하지? 이제는 진짜 끝인가 봐.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무관심이거나 더 깊은 실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속으로 울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라 절규하는 마음을 듣고 계신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듣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부르짖음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 간절함.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알고 반응하십니다. 주님, 지금 저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요한 절망 속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말이 안 나올 만큼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입을 엽니다. 내가 환난 중에 주님께 아뢰었더니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한 문장을 오늘 저의 기도로 삼습니다. 주님, 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소서. 다음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어떤 상처는 말로 꺼낼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이젠 그냥 내 일부처럼 느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그쯤이야 라고 넘길까봐 그저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마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상처를 안다. 그리고 고쳐줄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사람은 몸이 다쳤을 때는 병원을 찾지만 마음이 상했을 때는 그냥 참고 견디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보시고 직접 싸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물이 흐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조용한 고통을 아시고 다정히 만지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길은 강요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저 기다리며 감싸는 사랑입니다. 주님, 말 못하고 쌓아온 마음의 상처가 이제는 저를 지치게 만듭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늘 저를 짓눌렀던 감정들,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이 말씀 그대로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주님의 손으로 제 안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음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이제는 정말 더는 못하겠다. 쉬고 싶다. 그냥 모든 걸 멈추고 싶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이며 겨우 하루를 버텨낸 당신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은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더는 힘이 없다고 느끼는 자들에게 들리는 약속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지금은 기어가는 듯한 하루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다시 하늘을 향해 날게 하시는 힘입니다. 그분의 새 힘은
지쳤던 어깨를 일으키고 무거운 다리를 걷게 하며 믿음을 다시 세웁니다. 주님, 요즘 저는 걸어도 도착하지 않는 길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는 것도 가는 것도 이젠 버겁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 그 새 힘이 오늘 제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흔들리던 무릎 위에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소서. 다음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쩌지? 내가 이 관계를 망치면 어떡하지? 하나님도 혹시 나를 실망해 하시면 그 두려움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고립시키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말씀은 두려움을 없애려면 자기암시나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망시켜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떠나지 않으며 아무 말 없어도 계속 머물러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씩 밀어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사라지듯 완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머물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걱정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버림받을까봐, 하나님마저 나를 실망하시면 등을 돌리실까봐. 그런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속삭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주님, 그 사랑이 오늘 제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소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길이 맞는 걸까? 살면서 결정해야 할 순간은 계속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엔 불안과 의심이 함께 몰려옵니다. 특히 내가 책임져야 할 무게가 클수록 머리로 계산하고 경험으로 판단하려는 유혹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명철이 아니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 말씀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 판단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구절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반응하라는 말씀입니다. 혼자 결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는 태도, 그것이 곧 신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길이 안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복된 길이 됩니다. 주님, 요즘 저는 갈림길 앞에서 자꾸 망설이고 있습니다. 경험을 믿고 내 지혜를 앞세우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 제가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을 먼저 인정하게 하소서. 그러면 당신이 저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